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2019년 오늘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셨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원활하게 잘 풀려 가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가운데 빠져 있으십니까? 어떻게 올 한 해 여러분 돈 좀 많이 버셨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되셨느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남보다 뛰어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랑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랑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사진을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띄워봐 주세요. 방송실에 아무도 없어요? 안 나오네. 자, 이게 뭐냐면 성적표예요. 성적표. 잘 모르실 것 같아. 저쪽 옆에 빨간 줄이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쪽은 별 상관없고 빨간 줄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올 A 뿔입니다. 올 A 뿔. 올 A 뿔이에요. 이게 누구 성적표냐고 하면 우리 아들 성적표입니다. 이번 학기 성적표예요. 됐습니다. 이제 집어넣으시고. 둘째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 성적표입니다. 전도사님 성적표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갖다 맡기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올 A 뿔이니까. 뭐 여하튼간에 올 1년 동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무엇인가 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올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나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너무나 고난스러웠다고, 그래서 나는 올 한 해가 실패해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고 하면 아직도 여러분의 삶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계셔. 나 성공했다고, 올 2019년 정말 나는 성공했다고, 내 사업장도 번창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내가 뭐든지 다 잘 되고 있다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도 혹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단연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이 정말 성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성공했느냐, 내가 실패했느냐, 이 한 해를 내가 판가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달려 나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 나오셨다면, 비록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패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누구보다 앞서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한번 오늘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한 가지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요, 내 앞에 의로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구절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의로움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된 것이냐? 여러분들은요, 성공한 한 해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온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심판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무엇을 보셨는지 아셔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냐고 하면 하나님은 홀로 의로웠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임마누엘을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무슨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함께 하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는 별로 마음이 탐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세요만 하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계셔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믿음도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믿음이 작을 때는요,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고 하면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또 우리는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는 만족하기도 하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해요. 환경이 나빠지면 짜증내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이 나에게 삐뚤어지면 너무 막 싫어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 약할 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가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무엇만 바라보냐고 하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감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요, 하나님, 나의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요.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느냐? 위로함 받고 우리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셨대요.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우리 집의 총무 역할을 감당해라.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알아서 해. 내가 너에게 다 맡길게. 그래가지고 말이죠, 요셉은 젊은 나이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비록 노예였지만은, 종이었지만은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 가정을, 그 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요셉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무엇이냐고 하면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보디발만 모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기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시려고 말씀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요셉이 살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요셉의 온 가족이 다 살 수가 있었지요. 나중에 다 식구들을 애굽으로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요. 네 번째, 오늘 그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대로 무엇인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까?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시기는 하는 건가요? 내가 어제도 죄를 졌는데 멀쩡한데요? 내가 그제도 죄를 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건가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제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무뎌가고 있어요. 우리의 피부도요,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때려도 몰라요. 중풍병 이런 거 있잖아요. 풍 이미 오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침으로 막 찍어요. 근데 몰라요. 안 아프대요. 이만큼 이게 이제 모든 신경이 무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뜨거워도 모르고 차가워도 모르고 뭐가 찔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말이죠, 어떤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식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영적으로 점점 무뎌져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는지 아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막 흥분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아닌데요, 아무렇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여러분 화를 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 유혹에 그냥 속절없이 막 무너져 버리고 말고요, 또 이런저런 돌발적인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다가 보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거 일들 하나 따라다니다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막혀져 버리고 기도가 막혀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위험한 징조로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걸 너무 쉽게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도는요 저의 목회에 있어서도 몇 가지 참 뜻깊은 한 해가 2019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에덴교회에 처음에 온 곳이 2009년 12월 8일 날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뭐에만 힘썼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만요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온 성도들이 정신없이 달려왔던 10년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좀 준비했어요. 이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달려오셨는가를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12월 8일 날 입당하고 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저때 그렇게 내가 첫날, 저 때는 상당히 젊었어요. 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보니까 참 우리 권사님들 참 젊더만요. 근데 이제는 이제 얼굴이 허여지고 말이죠, 머리카락이 허여지고 말이죠,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이제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교회가 옛날 교회입니다. 입구 뒤에서 찍어놓은 거예요. 이제 입구를 들어가서 본당으로 들어가는 사진이었고, 그 뒤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꾸자, 그래서 바깥에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깥에부터 테라스를 만들기 시작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저렇게 테라스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외부적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내부 공사를 또 했죠. 안에 다 뜯어내고 다시 예배당을 확장시키고 거기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152개의 의자를 갖다가 깔아놨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152개의 꽉 차면 152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이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고 하면, 이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우리는 기공 예배를 저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앞에서 커팅을 하고요, 이제 교회를 다 철거를 하고 이제 기공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임시초소로 옮겨가게 됐죠. 예, 저기가 바로 임시초소였습니다. 저곳에 가서도 우리는 열심히 한 8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아름답게 완공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던 가운데 이제 2015년 7월 달에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에어컨이 첫날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엄청나게 땀 흘리며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기억이 나요.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은 잘 아는 분도 계시겠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요, 임시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곳에 새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요, 성도들이 50명이었어요. 50명.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새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 이전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 한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또 도와주셔서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하루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이런 마음이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얼마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가서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금식 기도를 진짜 싫어해요. 왜요? 굶는 건 너무너무 제가 괴로운 사람이라 나는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저기 양평에 있는 순복음 기도원 가가지고요, 그 금식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예, 나왔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확 부흥시켜 주실 줄 알고 말이죠, 열심히 또 기도하는데요, 이 마음처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역사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본인은 밤에 10시 기도를 한대. 그랬더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대. 그래서 나도 가서 10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시작하는 그 해는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추움에 밤중에 10시에 와서 기도를 하려니까 춥기도 하고 말이죠, 막 짜증도 나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또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때로는 막 눈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제9시에는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제 9시 기도 시간,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잖아요. 3시 기도 시간을 제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다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이제 올 3월 28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그 시간 너를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깨닫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제는 온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보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 성전 강단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경기도 광주의 경쟁권을 다 휘어잡게 하시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강주에 있는 모든 훌륭한 자리들, 중요한 자리들, 오늘 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거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회를 쓸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노아를 한번 가만히 바라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만연한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지켜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아에게 네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계실까요? 믿음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가 없는 거 아셨어요. 왜요?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고. 없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아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는 순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한 10마리 잡고 또 한 20마리 잡고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면 배에 가득 채워야 고기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한 10마리 잡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 20마리 잡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야, 오른편에 한번 그물 던져보아라 라고 했다면 베드로가 과연 그물을 던질 수가 있었을까? 하도 안 잡히니까, 지긋지긋하게 안 잡히니까, 기적같이 안 잡히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에게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에게도요,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됐을 때, 그 밤에 야곱은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요,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부모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야곱, 어떤 야곱입니까? 비열한 야곱이잖아요. 사기꾼 야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모습으로, 아주 귀한 모습으로, 그 얼굴로 하나님은 누굴 쳐다보고 계셨다고요? 야곱을 쳐다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정말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더 긍휼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떤 자의 모티브 되셔야 되겠느냐?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에 우리 프랭카드에 붙여놓은 것처럼 이제 벽도 새해부터 말이죠, 우리는 신년 부흥성회를 합니다. 왜 신년 벽도 새벽부터 우리가 이런 부흥성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혹 계셔요. 바쁜데 말이죠, 목사님 왜 새해부터 해야 되는 거냐고. 새해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들은 말이죠,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완벽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년 부흥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신년 부흥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알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진다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큰 소망과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 같이 동성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며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찾아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받는 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힘차게 주님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